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시키신 그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예,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 광야의 영성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세례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궁중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흔들리는 갈대나 그런 걸 보러 가지 않고 선지자가 와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갔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에게서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이 자꾸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이 광야의 영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내건 캐치프레이가 교회여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 그게 참된 기독교다.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서 오늘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주제이죠. 그런 주제입니다. 짧은 5절에 2절부터 6절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광야의 영성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삶의 이해부터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꼭 봄날 같지는 않습니다. 늘 봄날이라고 표현될 때는 생명이 약동하고 또 꽃이 피어나서 아름다운 볼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늘 이 생동감이 넘치고 행복하고 또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술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이 풀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봄날 같다, 봄날만 같아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인생이 꼭 봄날만 같지 않죠. 뽀뽀한새 몰아치는 겨울도 있고 또 폭우와 장마와 또 뜨거운 떼약볕에 그런 여름 같은 인생도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봄만 되면 이 봄날이 참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 봄날만 되면 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늘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가렵고 머리도 가렵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졸리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봄만 되면 이런 현상이 있는데 다 아는 거니까 하고 단 한 번도 알러지 체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과연 이제 철이 들었나? 이제 좀 잡아볼까? 이 알러지를 좀 잡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알러지 검사를 해봤어요. 알러지 검사를 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딱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꽃가루 알러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잡초, 이 잔디, 풀 이런 알러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평생 골프장은 못 나갈 인생이구나. 이 잔디하고 이 꽃가루하고 이 알러지가 있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늘 봄날 같은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봄날에도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인생이 예, 그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게 술술 풀린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도 뭔가 알레르기의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고민이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생,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는 유한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리 인간이 이루려고 해도 늘 결핍하고 부족하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늘 제자들 때 늘 이야기했어요.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자기 몫을 다 주장하고, 내가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 내가 하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노릇 안 해도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 노릇 하겠다 하고 나갔지만은, 나가서 보니까 허랑방탕해서 다 합의해가지고 돼지 쥐엄 열매도 못 얻어먹게 되었다. 아주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 돼지 쥐엄 열매도 못 얻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 그렇게 수치스러운 삶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결핍해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야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거늘 진즉 내가 순종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종으로라도 품꾼으로라도. 종은 뭡니까? 이거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제는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왔다. 그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짧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큰지, 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를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다 담아두셨죠. 인간의 실존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핍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다. 사랑이 결핍해가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아무리 내가 스스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뭔가 이게 꼬이고 미워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주려고 해도 이게 틀어지고,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또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내가 아무리 시간의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해도 이게 한 100년 살면 다 고장나서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죽게 되고, 이런 무한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누구나 다 78세 되고 이제 다 인생을 끝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한정된 그런 유한한 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또 이 지혜가, 우리가 뭐 지혜롭다 공부 많이 했다 하지만 그 인간이 가진 지혜는 너무나도 결핍해서, 너무나도 부족해서 한 참도 못 내다보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것이다. 뭐 코로나 하나, 바이러스 하나만 와도 이렇게 그냥 딸싹 못하고 그냥 늘 불안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바이러스 걸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인가. 시간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또 물질도 부족하니까 서로 그걸 가지고 서로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가 돼가지고 서로 남의 거 뺏어갖고 자기 거 채우려고 그러고 사는 세상에 되다 보니까 경쟁사회, 이기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렵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는. 나일강의 이 고센 지방, 에집트 고센 지방에는 이 삼각주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풍요로운 지방이에요.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는 큰 풍요로운 그런 농축지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농축지대, 이 흐르는 강에서 모든 것이 풍요롭게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거기는 그 흐르는 나일강도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 다 말라버려, 다 말라. 싹 말라버려. 그리고 거기는 그런 나일강의 풍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는 애고방 바로가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과 권력과 힘 있는 자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는 종살이 400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한정되고 유한된, 그래서 이 죄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광야로 이끌어내셔 가지고 이 세상의 독을 다 뺀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봄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광야가 있다.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생의 광야, 우리 인간의 삶에 닥치는 이 결핍과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게 광야의 영성이죠. 광야의 영성. 이 광야, 다 누구나 이 광야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뭐 나일강의 큰 공창지대에 사는 것 같아도 다 포로돼 있고 스트레스 받고 제약에 얽매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만이 이 광야를 무난하게 통과한다. 무난하게. 오늘 신명기 기사가 말하는 것은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들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왔어도 광야 40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신발이 안 부르텄네. 옷이 헤어지지 않았네. 인생을 살다가 광야 4년 동안 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은 보릿고개 넘기고 뭐 우리 뭐 한국 전쟁 보릿고개 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우리 뭐 그동안 현대에서 살아오면서 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얼마나 성수대기 무너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얼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세월호가 사건 있고 뭐 사건 사고가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는 이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오도록 정말 내 목숨을 지켜줬고 가족을 이루게 했고 그래도 살 집이 있고 그래도 같이 사랑하고 살아갈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이게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구나. 다시 말해서 광야 40년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의 영성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가나안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칠고 제가 미국에서 이 광야로 나가 보니까요. 광야는 정말 힘든 것이 너무 뜨겁지. 낮에는 뜨겁지. 밤에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가 유대 광야하고 비슷하거든요. 분위기가 비슷해요. 지금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는 이 스프링클러로 해가지고 전부 콜로라도 강에서 물 끌어다가 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 집도 있고 막 나무도 키우고 그러지. 그거 끊어지면 이게 똑같아요. 유대 광야. 유대 광야 정말 그 험악한 사막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모래가 아니라 그냥 그 광야에 광야 험한 광야에 거기는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전갈과 독사 또 광야에도 모래 흙 닮은 색깔의 이 분홍빛 연한 연분홍빛 나는 뱀들이 또 있어요. 뱀 있지. 또 광야에 뭐 그런 것들이 또 옛날에 바다거북이가 그 바닷속에 있던 것이 땅으로 융기되어서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오래된 또 바다거북이가 광야 사막의 거북이가 또 살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요한복음에서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정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광야죠, 광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 수도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가 아니면은 조금도 살 수 없는 것이 그런 광야이듯이 먼저 오늘 광야 영성의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삶의 실존은 광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자.
좋은 날, 봄날만 같지 않다.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는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오늘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사탄이 나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데리고 가지 왜 인내님을 갖고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위 뺑뺑이 돌리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인데 그냥 축복해 주시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부부관계에 맨날 다툼이 있고 왜 이렇게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그냥 좀 쉽게 가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하고 인간이 질문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은 뭔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괜히 우리를 광야로 이끌겠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그게 뭐였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훈련시키냐? 먼저 광야의 역성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것은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우리의 잘못, 징계 언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죄 지으면 징계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7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거를 40년 동안 뺑뺑 돌렸고 정복 전쟁을 해도 단 2년이면 차지할 수 있는 것을 40년 동안 뺑뺑 돌리셨어요. 그렇게 쉽게 왜 그랬죠? 하나님은 원래 쉽게 가기를 원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야. 가데스 바다에 가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애굽의 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젖과 꿀이는 흐른다고 하는 만족스럽고 평화스럽다는 거예요.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조금 건너가는 거 못 견뎌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가나안 땅은 말이죠 거인들이 사는 것이고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밖에 같지 않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웠는데 그 자아상이 스스로 열등감, 죄책감, 뭐 스스로 이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제약 백성을 건너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인도해 주시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계획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주사를 원망하고 그래서 인간이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항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죄악이 해결되지 않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 징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보니까 아들을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아들을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남의 자식 징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남의 자식은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놔두는 거야. 한두 번 뭐 하면 이야기하고 말지. 그건 뭐 그렇게 그애 때문에 신경 쓰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남의 자식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 사랑의 매를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백성으로 죄악의 백성이 아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너 죽어라 그러고 징계하지 않아요. 너 살아라 그러고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되고 아픔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지금 살리고 계시는구나.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못 깨닫고 계속 그 길로 나가면 그냥 죽음이죠. 사망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털려나간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떠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 무리를 떠나는 순간 하루도 못 넘겨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은 첫 번째 징계인데 이 징계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겸손하게 하신다. 아까 말씀대로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에 풍요로운 것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은혜 안에 살 때가 정말 좋았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고 주장하고 나왔다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탄 때문에 교만해졌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이 교만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죄는 휴브리스라고 해요. 휴브리스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휴브리스가 바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는 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하고 금방 떠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면 바로 치서서 광야로 꽂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너무 가슴 절절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 세대가 사그리 심판당했거든. 눈앞에서 이 모습을 지난 광야 40년을 직접 체험한 세대니까 모세가 이걸 세습해 주니까 이게 그냥 다 하는 이야기야. 다 하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들은 그렇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세대들은, 정복 세대들은 잘 살았어요. 이 말씀대로. 근데 이제 이 세대가 또 흘러가니까 사사기를 넘어오면 이스라엘의 광야의 하나님의 부모의 세대를 잊었더라. 그래요.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다가 또 망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교만했던 그것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살아가도록 내 인생에 광야가 있다. 탕자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인생의 광야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들수록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속에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판단. 요놈이 지금 내 말을 계속 믿는 건지 아직도 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물 안 나온다고 빵 안 준다고 불평하고 지가 주인 노릇하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지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시험해 본다. 건드려 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중요해서 하나 느낄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바로는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다가 쫄딱 망하죠. 판판이 깨지죠. 아무리 바라기도 안 돼. 신약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지. 우리는 세리와, 예수님께서 그래,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의 기도가 낫다.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회개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을 한번 호되게 고난을 당하고 나면요, 이 말씀이 절절히 깨달아져요. 구구절절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되게 고난 당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믿고 사는 것이 복받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뭐 구태여 이런 사실을 하면서 구태여 힘들게 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 되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인생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권력의 끝에 가 있고 또 올라가 보고요, 돈도 가진 만큼 가져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인생의 말년에 병들고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전국을 쌓아놓고도 저는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그냥 편하게 갈 텐데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갈라가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가나안 땅을 경험하고 사는. 그래서 이 광야에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살리고 우리 인생을 값어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정말 그리스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버렸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뭐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뭐 다산 무병 강수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도 안 주시진 않겠지. 착하고 살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아는 복이 제일 큰 복이라고 그랬어요. 왜? 복음이 능력이고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지 않고 뭐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정가운처럼 뭐 권력을 탐내고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 교회가 너무나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더 끼워 넣어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다.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신이 믿어야 되고 믿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4절에 그렇게 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 십자가만 좋아하지. 이럴 때 아멘을 해야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 책임 안 주셔도 그냥 우리 저희들이 그냥 알아서 살게요. 그러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자기가 느끼지도 못하도록 언제 신발에 부르트고 옷 헤어진지도 몰랐어요. 느끼지도 못했어요. 느끼지도 못하는 아주 섬세하신 그리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풍요로운 인생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의 영성이에요. 광야의 영성.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늘 고난주간 이제 3일째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사탄을 이겨. 사탄은 온갖 것으로 유혹해요. 권력으로, 물질로, 또 이어가잖아요. 경제로 유혹해. 근데 뭘로 이겨요? 이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을 8장 말씀을 들이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쳤어요. 사탄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성전에 떼어내려봐라. 돌로 떡으로 만들어봐라. 막 이렇게 막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거든요. 기적을 요구하고 권력을 요구하고 막 물질을 요구하고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막 넣어서 자극하는 이것만 해봐. 너 다 해줄게.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신명기의 모세가 이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예수님도 바로 이 말씀 붙들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을 때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가 수정 들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뭘 하고 수정 들어요?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천사가 수정 들어주신다. 여기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이죠. 광야에 사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광야로 인생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광야 인생길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용기도 여가 있고 우리들의 기쁨도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도 바로 이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책임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광야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이 고난주간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